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3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네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2월 첫 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세워주셨으니 오직 입술을 사로잡으시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부정한 종 십자가 뒤에 온전하게 감추어 두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께서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요 또 우리 길의 빛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하나님 지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임을 알고 여러분들 가정과 또 생업과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그런 거리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잘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듯 인생도 그렇게 갑니다. 가기 싫어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한번 뛰어보시면 저는 안 뛰어봤습니다. 풀코스 뛰어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힘들지요, 그죠? 그게 인내도 필요하고 끝까지 완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단단한 각오도 필요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고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은 출발점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들마다 출발점도 다 다르고 또 목적지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해진 길, 바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는 뭐 자유의지나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면은 그냥 달려갈 뿐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의미 속에 있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라톤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 일주일, 한 달 하고 끝낼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 즉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길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과 인생과는 다른 게 무엇이냐면요, 이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도 똑같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 본다면요,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라든지 LA 마라톤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들은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이 열리기 전부터 광고를 합니다.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까지며 코스는 어디로 갈 것이며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배포해주고 알게 합니다. 신문에서도 나오고 방송에서도 나오게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지만 원하는 자들에게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가 출발선상에서 서서 함께 출발하고 또 꼬린 지점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들이 자유의지를 선택하고 자유의지를 해서 참여하고 출발하면서 그곳에서 인내와 그리고 또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꼬린지점까지 가게 되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에요. 인생은 각기 다른 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출발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되어지고 어떤 길로 가야 되며 어디가 꼬린지점인지를 분명히 알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과 신앙생활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는요,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시해 줘야 되냐면요, 분명한 출발점을 제시해 줘야 돼요. 보스턴 마라톤이나 LA 마라톤 하기 몇 달 전부터 광고를 하고 방송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도록 하고 그래서 온 사람들은 다 그곳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나는 보스턴 마라톤에 가고 싶은데 나는 비행기표도 없고 돈도 없어. 그래서 나는 보스턴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편말을 가슴에 붙이고 판벨에서 내가 완주할 거야. 그래서 판벨에서 완주를 했다 칩시다. 그럼 무엇이 없냐면은 보스턴에서 완주한 사람들에게 주는 기념패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보스턴 마라톤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교회나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출발점에서 똑같이 출발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던 그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 무엇이 빠졌냐면요, 이 원어에는 있는 관사가 한글에는 없어요. 즉 관사라는 것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반드시 LA 마라톤은 지정한 곳에 와서 출발해야 되고 보스턴 마라톤은 보스턴에 있는 지정한 장소에 와서만이 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타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질되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그곳에 와야만 된다라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팜데일에서 출발해도 되고 랭캐스터 출발해서 돼서 그래서 LA 마라톤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바르게 꼬린지점으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 달려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영광의 메달을 받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어야만이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죽어야만이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니.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영접하셨지요? 그럼 예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아버지 집에 대하여서 말씀했었을 때 도마가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예수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보스턴 마라톤에, 내가 LA 마라톤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맞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길, 바로 그 길을 바로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자신이 바로 그 길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출발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출발선상에 설 수 있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 출발점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이 출발점인지 어디인지를 모르는 부류,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생명, 나는 물이다, 생명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말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 모세가 그때 말했던 그 선지자, 모세가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인가? 그 말씀이 바로 저 사람인가?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으며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사람들은 사랑스럽게 자신들의 말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에 보면은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각자가 쟁론이 되니 서로가 서로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듣고 보니 이상한 말씀입니다.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묘한 말씀이고 참 신비한 말씀 같습니다. 근데 말씀 듣긴 들었는데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또 예수께서는 인간의 모습, 자기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특별히 영적인 리더자들이 이 종을 보내서 그 사람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근데 잡으러 갔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바로 봤더니 이거는 그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말인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들, 이렇게 말한 사람은 그전에 한 번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46절에서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야 너도 그 사람한테 미혹당했느냐? 라고 말을 하죠. 미혹이라는 것은 갈라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게 흔들어버리고 갈팡질팡하게 만든다는 것이 미혹이거든요. 너도 유대인으로서, 너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너도 지금 흔들리고 있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잡아오라라고 계속해서 촉칩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라고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또 찾아오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율법은 그런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니고데모에게도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니? 쉽게 말하면 너도 예수를 따르는 자냐? 라고 말하면서 그까지도 니고데모에게까지도 책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기적과 이적이 좀 부족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이들은 메시아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신비하게도 율법을 풀어주고 말씀을 해석해 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을까요? 이런 마치 오늘날 성경 말씀이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하나의 우상으로만 여기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지금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 또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그 뜻을 지금 우리 교회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살펴본다라면은 진짜 믿는다라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성령에 온전하게 맡겨드리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책망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불신앙이다, 이것에 대해서 신앙이 없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안 되는지를 우리는 이유를 분명히 알 때 그때 우리는 변하게 돼요. 이유를 알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깨달을 때 믿어집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할 때는요 변화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거였구나, 그렇구나라고 내가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요 완전하게 돌았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요 완전하게 돌아서 버립니다. 깨닫게 되면은요. 그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서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에베소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 향해서 말했던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지칭하죠. 근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습 속에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천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메시아를 알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요. 솔로몬 이후부터요. 단 한순간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그런 신앙관을 갖고 살아왔지요. 여기서 무죄하다라는 것은요 지혜가 없거나 무식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왜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바로 우리 아담의 죄, 아담의 불순종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우리 육체 가운데서는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체가 죽어야만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우리 육체가 죽고 나야 그때 우리 육체도 부활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체는요 죽기 전까지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죄로 멸망받는 존재일 뿐이지요. 바로 그것을 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즉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하면서도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 즉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세워진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그들 어떤 자들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무지했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확실하게 갖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가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와서 그 확고한 신념이나 그 종교관들을 다 무너뜨렸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뭐가 기준되어야 되냐면요, 그 출발점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 출발점이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지금 LA 마라톤에 참여하기 위해서 LA 마라톤 협회에서 지정해 놓은 그 출발점에 서 있어서 그래서 출발되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나는 지금 LA 마라톤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판대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바른 시작이고, 이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상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외적으로는 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데 외적으로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다였습니다. 저 사람 갈릴리 사람 맞지 않냐? 갈릴리에서 무슨 사는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니, 분명히 말씀했잖아. 메시아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근데 저 사람 저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성경 말씀을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고,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나왔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다였기 때문에, 내적으로는요 그들은 갖고 있는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절대로 메시아는 저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봐도 잘나지도 못했고, 내가 봐도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봐도 바보처럼 보여. 뭔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정도 되면은 왕을 짓고 성을 짓고 왕으로 자기들이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권세를 누리지 않는 거예요. 그저 주기만 줍니다. 그리고 웃기만 웃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들 기준에는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기준에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잘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12명의 제자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그들이 철학이라든지 그들이 훌륭한 그런 지식들이라든지 학자라든지 그들이 유명한 정치가였든지 그들이 능력이 있고 그들이 부자가 되었든지 혹시 그런 사람이 제자가 있나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부르셨던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는 우리의 능력이나 성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주신 그 출발선상에서 서서 끝까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그 길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 말씀,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위대한 제자입니다. 위대한 사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찬란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빛이라고 표현하고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생수로 표현하고 정말로 너무너무 쉽게 말씀해놓고 있으며 너무 찬란하게 표현해놓고 있고 특별히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충성했고 변질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그렇게 됐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을 보시면은 첫 번째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삼고 그렇게 자기는 배우고 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고 세례 요한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참된 빛이다, 저분이 참된 메시아다, 그렇게 했을 때요, 이 요한은 서성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는 예수라는 분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예수가 말씀을 듣고 그는 곧 세례 요한을 떠났다 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서성에 대한 배려, 서성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결정하고 나갔을 때 세례 요한을 자기 스승에게 인사조차도 하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무슨 일이냐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한 날 다른 제자가 그 일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부릅니다. 너 일로 와봐. 너 예수님이 너 제자로 삼아 주어서 너 12제자에 속한 사람이야? 그렇게 묻습니다.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럼 너 거짓 하지 마. 12제자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 이름으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네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우리가 할 거야. 그렇게 내쫓던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이 요한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멸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5절을 보면은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는 것은 하룻밤 신세를 지겠습니다 그랬을 때 당신 유대인이잖아 라고 하면서 거절했었어요. 그때 요한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를 다 태워 죽입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에게 너 우리 소속 아니잖아, 근데 네가 감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한밤에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 저들을 불 내려서 다 태워 죽입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었어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없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눈앞에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거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은 병자를 살려주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내면 그런 예수를 믿을까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요한을 보면은요.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너무 좋았지요. 근데 잘 보십시오.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를 잡을 때, 아니면 또 하늘나라에서도 나는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하죠.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정죄하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쉽게 판단하죠. 요한은요,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도요, 기적을 묵도했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눈에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있을 때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요한의 심중에 자리 잡고 계실 그때 비로소 요한은 완전하게 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고 보니 그때 요한은 비로소 진정한 겸손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요한 1, 2, 3서를 읽다 보면은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이 주옥같이 기록되어 있고, 이 기록된 말씀들은 요한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잘 때에도 느껴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성령 때문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도 전혀 모르겠는데,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보니 그때 요한은 인격적으로 변하게 되고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은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보스턴 마라톤에 메달을 갖고 싶으면 보스턴 마라톤이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야 됩니다. 팜델이 있으면서 보스턴 마라톤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LA 마라톤에 참여하려면요, 그곳에서 정한 그 위치에 서서 출발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완주를 해야만이 비로소 그 메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으며 어떤 누구에게도 다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지도층인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속들을 책망하고 저주해버립니다. 가장 잘 알아야 되고 말씀을 가장 잘 알고 많이 아는 그들에게조차도 그것 가지고서는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 성경적인 경험, 종교적인 지식, 종교적인 경험, 이것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가 죄 가운데 아직 심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아직도 우리는 육체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라톤 인생이지만은 그 고난과 굴곡의 세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길 속에, 고통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고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길을 알고 그 진리를 가졌고 그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길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바로 이 길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 출발점을 알려주어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출발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것은 바로 이 출발선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도 바로 이 출발선상이 이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태어나고 죽기까지 달려가는 그 인생이 마라톤 인생이지만은 선택할 수 없는 인생,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또 다른 인생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그 선택한 곳에서 우리는 누림의 삶을 살고 그 선택한 곳에서 진짜 메달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에 우리는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이입니다.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기적이 있으면은, 이적이 일어나면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갑자기 건강해지고 갑자기 명예로워진다라면은 그들은 잘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그 길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거기 갑시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외에는 전하지 말고 예수 외에는 우리는 따르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 바로 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서는 빛을 비추어줘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철저하게 믿고 타협하지 맙시다. 양보하지 맙시다. 그러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비결임을 잊지 말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고 균형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